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베푸는 나오미와 우리가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알고 또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이상의 삶을 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불편함도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을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나를 무리하여 물으지 못하겠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뒤돌아보면 보아스는 청혼을 하는 룻에게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룻에게 그 보리 6번 되어를 주어서 이제 룻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성읍으로 들어가는가? 우리 한국말을 성경에서는 좀 확실치가 않은데 거기서 그 성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n he went back to town. she가 아니고 he went back to town 하면서 그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he, she 그런 잘 분간이 안 되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 18절을 보니까
이제 보아스에게 있다가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온 그 루세게 나오미는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되기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오늘,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 오늘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For the man will not rest until the matter is settled today.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은 반드시 지킬 것과 또 그 지체하지 않고 이룰 것이다. 뒤로 밀어두지 않고 곧바로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간 것이고 오늘 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에서는 성읍에서 이제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서 보아스가 루세 그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읍에 들어간 보아스는 이제 그 루세에게 말했던 그 친척, 기업을 물을 자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읍의 그 장로들도 초청합니다. 성읍의 장로들을 초청하는 것은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 친척에게 나오미가 나오미 죽은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들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 사람, 기업 물을 그 사람, 보아스와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 그 다음은 보아스. 이렇게 순번이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는 엘리멜렉의 소유를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그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 그 기업을 물을 그 사람 친척에게 법대로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당신이 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웬 떡이야. 그러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라는 얘기는 그 땅을 사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자 보아스는 만일 그 땅을 살 경우 모압에서 온 여인 룻과 결혼하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룻과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그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면서 이 고엘 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고엘 제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째, 친척이나 형제가 불의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복수를 위한 고엘, 대신 복수해주는 그 고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형제나 친척이 이 가난하여서 가지고 있는 땅을 할 수 없이 팔려고 할 때 그것을 사줬다가 다시 돌려주는,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려주는 그 고엘, 그 고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나 친척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과부와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고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고엘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그 친척, 기업을 물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소유에 대한, 땅에 대한 고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과부와 결혼해서 그 기업을, 대를 물려줘야 된다라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기업을 물을 사람, 이제 그 친척은
자신이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룻과 혼인하여서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줘야 하는 그걸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땅 사는 것도 포기하고 그 이름을 대를 잇게 하는 것도 못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은 갑자기 하겠다라고 했다가 룻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이 변하는가? 룻이 이방 여인이라서 그렇습니까? 모압 여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룻이 이방 여인인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물을 사람, 그 가까운 친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 볼까봐 재정적인 손실을 얘기하면서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재정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재정 손실은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나오미 그 아들들이 살았으면 그 엘리멜렉의 소유권은 그 두 아들에게 갑니다. 당연히 두 아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오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을 물을 친척은 나오미가 이제 팔고자 하는 그 땅을 사서 가지고만 있으면, 나오미가 죽게 되면은 그 땅의 소유권이 자기 거가 됩니다. 그 땅의 소유권이 자기 거가 됩니다. 나오미가 죽으면. 여러분, 지금 확실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그 땅을 사면 그 소유권은 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아무리 사더라도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그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려주는 것도 소유권의 올바른 그 주인이 있어야지, 주인이 있어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멜렉도 죽었고 그 둘도 죽었고 소유권을 가진 나오미도 죽으면 그 땅의 소유권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땅을 사서 가지고만 있으면 그건 자기 땅, 또 자신의 자손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룻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룻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방 여인 룻과 혼인하여서 그 엘리멜렉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 기련의 그 대를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오미에서 소유권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나오미에서 끝나지 않고 룻에게서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까운 친척은,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그걸 사서 가지고 있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땅의 소유권은 그 사람 것이 아니 되고 엘리멜렉, 그 기업, 그 가족의 소유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내 돈을 사서 땅을 샀어. 내 돈을 들이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오래 있다가 다시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럼 나는 뭐가 돼? 그러니까 나에게는 재정적인 손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조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 물을 가까운 친척은 나는 내게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 내가 해라, 네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적인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절차를 밟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명기 25장에서 보면은, 신명기 25장에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업 물을
기업을 무르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는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발을 벗긴다. 여러분, 신발을 벗긴다라는 것은 그가 가진 권리나 그가 가진 모든 축복들을 빼앗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질 껴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껴줍니다. 신발을 껴줬던 거 기억하죠? 근데 여기서 신발을 벗깁니다.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그 집의 이름을, 그 집안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 그러니까 그 자기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은 그 수치스러운 집안이다 라고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치를 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와서는, 사사기 시대에 와서는 그저 신발을 벗어주는 것으로 대치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는 모인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가 고엘로서, 이제 기업을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땅을 사고 그 모압 여인 룻과도 결혼해서 그 다음에 엘리멜렉과 기론과 기론 그 두 아들의 그 이름을 이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차를 따라 고엘이 된 보아스를 장로들과 온 백성들은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장로들의 그 축복 중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에브랄과 베들레헴은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같은 내용을 지금 두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장소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과 이 장로들의 축복이, 보아스를 향한 축복이 참 진정으로 축복된, 진정을 하고 있는 그 축복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들레헴 장로들과 베들레헴 주민들은 보아스를 이렇게 진정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참 재밌는 것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1순위, 제일 가까운 친척,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기업 물을 1순위, 기업 물을 그 사람, 그 친척,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 사람이 이름을 얘기했더라면 그냥 보아스 아니면 누구 얘기할 수 있었을 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에서 룻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을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도 보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이 오는 거 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개요, 지금 개역개정에서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여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여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는 그래도 좀 점잖게 my friend 이제 그렇게 해놨고요, 킹 제임스는 such a one, such person, hey you, 그러니까 hey you 그런 겁니다. 거기서는 이 단어가 어떤 데느냐,
히브리어를 보면은 펠로니 알모니라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막연하게 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 가깝고 나오미에 가깝고 루세에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는 친족의 어려움보다, 가까운 사람의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 이득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으로 정해진 그 의무를 신발짝처럼 저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은 언급될 가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득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이득이 모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도 버릴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 이름을 불러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는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고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저주받을, 수치심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 발에 실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그의 온 가족은 신발 벗김을 당한 가족이다 라고 할 정도로 수치심을 받을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기억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가 영어 보면은 복수예요. 손바닥 들에 새겼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 마지막 때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능력도 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7장 23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 기업 물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큰 비극은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렇죠. 요즘 한국에서 어떤 그 큰 일 중에 하나가 한국의 어떤 큰 정치인이 누구를 모른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앞으로 큰 곤욕치게 생기겠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골프 치러 가고 같이 알고 같이 비즈니스 같이 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그 사람 몰라.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우리 주님이 나 그 사람 몰라 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나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력하고 유명한 이름의 축복을 받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유력하고 유명한 이름,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이는 유력하다는 말씀, 여러분 지난 몇 주를 통해서 살펴봤었죠.
히브리 단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유력하다, 또 3장에서는 현숙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유력하다는 단어가 실제로 번성하다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번성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다라는 이 단어, 유명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살펴보니까 히브리 단어로 보니까 셴이라는 단어입니다. 셴. 그런데 이 셴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이름. 이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명하기를 원하는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보아스는 죽은 자의 기업에 그 이름 셴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보아스는 죽은 자 엘리멜렉, 말론, 기럨 이 두 아들, 그들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래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 셴으로 세워 라고 하면서, 보아스의 관심은 엘리멜렉, 기럨, 말론, 이 사람 죽은 자들의 이름이 지속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보아스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가문들을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보아스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셴이라는 축복,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그 축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죠. 성전을 드리고 그 성전 끝에 지은 후에 양쪽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이름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이렇습니다. 그 기둥을 이름하는데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이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아스를 보면은, 보아스는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유력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아스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돕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의 힘을 다해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고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제도가 사람들에게, 사회에 적용되기 원하고, 또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할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참 그것을 보아스는 강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익을 구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큰 손해를 볼지언정 보아스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높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십니다. 유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낮추시고, 그렇죠? 예,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낮추시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낮추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스스로 유력해지고 유력하려 하고 또 스스로 유명하려 하면은 끝이 좋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자꾸 드러내고, 야 나는 드러내야 돼. 근데 끝이 좋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이 이상해집니다. 분명히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유력해지지 않고 유명한 것 관심 없고 그저 올바른 일 하려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 그저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보아스처럼 자신의 유익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참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기억에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